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삶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스케일링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꼭 가는 그 치과의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은 내가 묻는 무슨 질문이든지 거침이 없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신뢰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가 아주 대단하게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은데 그분이 그러세요. 어쩌면 이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잘했느냐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칫솔질 하는 것부터 아니면 모든 관리를 잘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분이 내게 이런 확신 있는 대답을 주시고 또 거기에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이분이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어떤 구원에 관련된 도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도를 물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일까요? 기도를 몇 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해야 될 그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빼놓지 않고 대답해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대답해야 될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목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냐 이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분명하게 만약에 누군가 대답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존경도 받고 또 그 얘기를 듣는 저와 많은 환자들이 그 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혜택을 얻듯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대답을 해준다면, 대답할 말이 분명을 가지고 있어 해준다면 아마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멘.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로마서는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생각할 때 나는 구원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라고.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구원받으면 끝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로마서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결론으로 말하면 노른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두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대답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에 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성경책이 구약의 로마서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저도 10주 동안 우리 성도님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얘기를 1시간에 저는 마치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귀를 기울여 한번 집중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12장이 구원받는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러면 바로 양들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막 뭘 같은 걸로 피를 바르는데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피로 범벅이 되게 바른 그거를 통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로 범벅이 돼서 바른 그 집은 전부 다 패스 지나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에 죽는 그런 것들이 그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한 게 그 12장 앞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되고요, 많은 의문이 풀리게 돼요. 그 다음에 12장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12장 이후서부터 13장서부터 40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 위에는 어떤 과정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나의 현주소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출애굽기는 잘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 부분이에요. 자,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라는 걸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멘 이렇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구원에 이르게 됐을까요?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건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이라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라라고 하는 일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준이나 나의 인격이나 내가 구원받는데 기여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게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나오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럼 구원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려볼게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의 개념으로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는 죄에서 사함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죄에서 사함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조금 찔끔 3분의 1쯤 받다가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3분의 2쯤 받다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은 거듭남, 중생, 영생은 단번에 얻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한 소욕만 가지고 살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영이 살고 양심이 살다 보니까 죄의 소욕도 한편으로 있고 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선을 위하여 내가 거룩을 향한 그런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둘러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죄악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죄의 어떤 그런 소욕이 일어나는 그런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이거를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구원은 한 번에 이 말은 죄에서 구원을 말하는 게, 이건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다시 말하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분의 성품, 그분을 닮아가라. 그렇게 표현한 말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 그러면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병든 몸에서 치료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도 우리는 해결받는 것을 뭐라고 말? 이것도 구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지 않는 어떤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죄사함 받은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이 되냐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나는 해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원래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400여 년 넘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애굽을 바로왕을 섬기고 바로왕이 주는 음식, 그 문화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혹시 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대적하고 손을 합쳐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을, 비돔성을 짓는 이런 일에 벽돌 굽는 거, 흙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농사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나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든지, 이것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이 고난 당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필요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은 내게 없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든지 삶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건 뭐냐면은 고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방향을 수정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필요를 느끼다 보니까 고난의 환경을 조성을 하신 거예요. 고난의 환경은 뭐냐?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등 돌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은 고난 만나면 주님 멀리 떠났다가도 주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음이 없어도 고난이 와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에 갔다가 그는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도 고난을 만나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럴 때 골리앗이 나가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그걸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다윗의 이름이 뜹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고난을 종류도 다르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오는 의미도 다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고난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죄짓다가 자기가 이런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민족을 구하려다가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로 잘 삽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 동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요셉의 고난은 그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근데 요셉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는 애굽을 살게 만들었고 애굽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기근해서 건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러냐?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붙잡혀 그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면 고난을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해 때문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고난 만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 뭔가 좀 죄진 거 아니야? 좀 뭔가 좀 수상쩍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수치스럽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속여서 받는 고난이든지, 요셉처럼 그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비밀을, 구원과 고난의 관련을 알게 된다면, 출애굽기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고난 만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보다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아, 고난 당할 때 이거예요. 뭔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는,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통하여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는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원망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어야 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요, 하나님은 듣고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막 듣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내려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시느냐라고 말하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오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원칙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구원하신다. 믿으면은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방법이고,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구원의 목자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피하자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준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여기 돌아오는데
너무나 외국인에서 좋은 회사를 취직했어요. 정말로 너무 대우를 좋게 한 거야. 이런 부분이 왜 됐냐 그러면 옆집 사람 잘 만나서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옆집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왔는데 옆집 사람의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준 집사님이 옆집에 있는 그분을 갖다가 정성껏 접대를 좀 해줬어요. 근데 온 분이, 그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이준 집사님이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직장을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기도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낸 목자였어. 이 사람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분을 갖다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아주 중직으로 이분을 갖다 스카우트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내가 신방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김영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무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가 뭐가 되는데 병원비도 안 준다는 것 같은, 나 복잡한지 내막은 모르지만 그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뭐 재판을 걸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분은 뭐 재판을 건대니 이런 보험회사하고 재판을 하지도 뭔지 모르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보험회사를 재보험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손님이 오다 보니까 김영순 집사님 집에 자기하고 관계, 이 보험회사 한국에 관련된 사업하는 분을 그 집에서 좀 방이 넓으니까 좀 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거기서 정성껏 대접을 해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을 받았더니 불교 중에서 무슨 연합회 회장인가 뭐 한국에서 뭐 이러신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면 가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잘 있느냐고. 그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한 달 전 정도, 한 2달 전 정도 정확하게는. 이때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 절차에 출연했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평안하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하다가 이 얘기를 한 게, 예, 사실은 지금 내가 아버님 장례 절차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아이고, 그러냐고.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오게 되고 이제 조문을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막을 듣기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분한테 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보험에서 재판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보험연합회인가 무슨 거기에서 이 되게 높은 거 있다가 그분이 바로 은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말 한마디 하니까요, 이건 웬걸? 이분은 거기는 보험하는 모든 것보다 다 받고, 하여튼 내가 이 받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자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돌아와서 막 할렐루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건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재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만남을 복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그런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목자는 어떤 사람을 만들까? 모세는요, 저절로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밑에서요, 요기배 밑에서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이 신앙교육을 잘 받자요, 바로 궁에서 거기서 바로의 최신 학문을 다 배웠어. 법학, 철학, 뭐 전부 다 사약 다 배웠어요. 이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다 배웠더니 하나님이 이것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다 시켰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잘못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모세를 본다면요, 꼭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는요,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가장 기본 중요하죠. 이거를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 안 보낸다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기도만 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고, 시험을 붙어야 되냐, 떨어야 되냐, 직장 들어가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이것은 안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여 그분을 알고, 할렐루야,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할 줄 아는 영성 훈련이 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내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 구원의 도리를 묻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모세 같은 그런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 고난이라는 환경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분 그러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 과거를 한번 간증해 보라 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어느 날 고난이라는 걸 만나다 깨져가지고 누가 옆에 사람한테 전도 듣고서 얘기 가서 우리 아이들 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나가서 온 사람들, 사업 때문에 온 사람들, 자녀 때문에 온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 많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누가 와가지고 와서 전도한 그분이 모세 같은 목자가 된 게 이처럼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도 또한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 앞에 서게 만드냐? 십자가 밑에 서게 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피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와를 위한 가죽옷,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출애굽 때 양 잡은 거 전부 피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를 통해서 피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고민이 있다, 문제가 있다, 예수 피를 주장하고 예수 피를 바르고 예수 피를 의지하면 우리들은 죄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죄에는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주었어요.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바로 이 보혈로 구원한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배열을 해서 또 이렇게 모세 같은 목자를 만나게 해서 그런 일로 구원을 하세요. 죄 사함의 구원도 하지만 죄 영향력에서도 구원하지만 삶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구원이 끝입니까? 아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보면 이제부터 13장부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13장은요, 이제는 유월절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제 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제는 출애굽기 13장에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 첫째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첫 번째 이겁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따라합시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무교절을 지켜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태생은요, 처음 것은 사랑도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죠. 뭐든지 월급도 첫 월급 탄 거는 되게 기억이 나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기억이 나요. 뭐든지 첫 것은 귀해. 그래서 첫 것이라는 거에서는 소중한 것, 으뜸, 최고, 이것이 담겨있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첫 번째 원리, 뭐든 먹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초태생을 주님께 드려라.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원칙,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원칙이에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뭡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제거하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건 죄의 상징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뭘 멀리해야 되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해서 보혈 의지하게 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무교절 떡.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기 원하면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지금요, 이제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구원받는 그 시점으로 해서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주냐면 사람에게 다 맞춰줍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오냐 다 받아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래 다 받아줍니다. 죄 짓고 넘어져도 다 용서해줍니다. 실수해도 다 봐줍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딱 이후에는 하나님이 조금 좀 엄격해지십니다.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내가 앞장을 서서 내가 앞에 가고 문제 있으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들어줘요. 내가 실수해도 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은혜 받을 이럴 때는, 이렇게 은혜가 지배할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같아요. 그리고 두른 사람이 뭐 나도 사랑받는다 그러면 시샘이 날 정도로 이상하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어느 시점, 이제 6월절이 지나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 무교절을 지켜라, 신앙 원칙을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아 불 기둥이 인도라. 이때는 뭐냐? 순서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앞에, 하나님이 뒤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홍해바다 건너면서, 광야 시대 건너면서부터는 순서가 하나님 앞에, 나 뒤에.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딱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세 가지 원칙 주며, 초태생 지켜라, 11조 사상이에요. 무교절 지켜라, 너 거룩해라.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한 게 어디냐면 두 군데예요. 첫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라는 것은요,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는 이런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전까지는요, 애굽의 바로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문화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바로왕이 주는 음식, 그 가치관, 그 사상으로 내가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나는 홍해에서 나올 때 난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잠기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앞장서서 살던 이 모든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주여 할렐루야 나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 뒤에.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광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가서부터요, 이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5가지 코스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내가 뒤에. 이 부분은 홍해를 건너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한 이것을 생활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광야에서 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 뒤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 뒤에.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광야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진짜 광야야, 광야. 광야가 지금 내 인생이야. 내 부부관계가 광야고, 내가 지금 가정생활이, 경제가 다 광야야.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아들아, 딸아, 너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내가 앞, 네가 뒤에야 돼야 구원이야. 내가 주를 모르고 어린아이 사람일 때는, 그때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기도하면 다, 이상한 기도해도 다 들어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칩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 뒤에 서.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수르 광야로 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이제 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기적을 보고 막 바로 군대는 막 바닷물에 다 죽고 막 흥분이 되죠. 그리고 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르 광야가 임한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왜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물이다!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우와, 물! 그리고서 그들이 탁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들이 물을 막자 배를 굴르고 막 땡글땡글 뒹굽니다. 이게 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물을 만났을 때, 쓴물이 있을 때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을 합니다.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줍니다. 뭐라고?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으라고. 나뭇가지를 꺾어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나 뒤에 첫 번째 가르치는 광야 훈련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산 넘으면 괜찮겠지,
내가 한 2달만 고생하면 괜찮겠지. 23은 괜찮을 거야. 내가 조금 참으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서 우리에게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런 기대하다가 우리가 물을 때가 많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약속 지킬게. 절대 내가 술 안 먹을게. 그러고 나서 실망해서 팍 깨지고요. 저 사람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발등 찍히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여 진짜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 먼저 나 뒤에가 뭡니까? 한 나뭇가지를 꺾어 집어넣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때는 내 소망은 저 사람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은 환경의 기대가 아니라 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죠?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몸의 소망 십자가밖에 없네. 십자가.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르광야를 끝나지 신광야를 갔어요. 신광야 갔더니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이 여러분이 뭔지 알죠? 그들이 뭔가 문제만 생기면은 이제는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신광야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겠다. 그래서부터 양식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이 매일마다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해서 고기를 갖다 먹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훈련시킨 코스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요, 아니면 어떤 이 세상 살아가다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서야 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친 게 신광야의 사건이에요.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요, 내가 노력한 건 어느 순간이면 타임의 문제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살리라. 이게 신광야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먹여줬냐? 광야 생활 다 해서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모압 동편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서 먹게 주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광야는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돌립니다. 이거 될 때까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15일이면 갈 거를 38년을 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싶거들랑 주님 주는 걸 먹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얼른 그 코스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 각계전투가 있어요. 아주 이거 사람 살립니다. 왜 그러냐? 각계전투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원위치야. 죽어라고 뒤에서 기고 나면 원위치. 이 말 들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광야에서 너무 힘든데 원위치 소리면 되겠어요? 원위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가 뭐냐? 그럼 이제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르비딤에서는요, 장막을 쳤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너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거기서 먹게 됐어요. 사람은 이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누구나 인생에 허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무슨 증이라고 합니까? 권태기가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예전에 같으면 이런 말씀했어요. 쌀을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일어서 할 때 조리로 일긴 이는데 정신은 없는 거야. 이것만 돌아가는 거지. 청소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빨래가 잡혀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 머리가 끌려오는지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권태기 허한 거예요. 사람이 목이 말라요. 아무리 해도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예배를 오는데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기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대감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앞에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압니다. 이게 르비딤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르비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네 번째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아멜렉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아멜렉이 공격을 하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 뒤를 훈련시킨 게 있어요. 우리는 살다가 환경이 어려워도 고통이에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고통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람이 괴롭힐 때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죠. 사람 원수가 괴롭힐 때. 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혹시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그냥 앞에 앉아서 이렇게 좀 쳐다봐 주신다든지 이러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면요 너무나 신경이 쓰여요. 다행히 앞에서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너 오늘 고마운데 그럼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거기다 더 나가서 그런 분들이 또 그렇지 않아도 설교 못하는데 이걸 또 막 비밀을 탈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목사님 설교가 있어 못한다. 이런 비밀은 1급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막 하고 다니면 또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이는데 맥이 또 빠지고 이거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뿐 아니라 이웃에서 막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 원수 만나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요 오늘 배워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기도에 동역자를 만들어라. 모세만 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듯이 바로 이때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바로 솔루션이에요. 해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광야가 뭐냐? 이제는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하느라고 모세 지치지, 온 백성들 지치지 막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모세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서 그걸 쳐다보더니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알려준 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이런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셀리더 하다가도 지치고요, 주의종 하다가도 지치고요, 우리는 주의 어떤 사명을 맡아가다 우리 인간은 다 지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쳐가지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환상의 드림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 바울은요 그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로마로 갈 때까지도 그 옆에서 도와줘 함께 했던 오네시모도 있었고, 막 감옥에 오면 감옥에 찾아왔던 동료도 있었고, 다 그렇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들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다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지침을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나가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있어서는요 내게 너무 큰 축복이 있어요. 저기는 1997년에 목사님 후임으로 가가지고요 97년부터 98년서부터 어떤 목회자가 저기 몇 명이 계세요. 그 목회자가 지금까지 있는 목회자가 이제 몇 명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2명 있어요. 이 더 계신 분은 독립해서 내보내드리기로 했지만 그 2분이 내게서는 환상의 드림팀이야. 3번, 4명이 있었어. 4명이 다 이렇게 독립해서 내보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사역의 어떤 열매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환상의 드림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도 안심이 됩니다. 금요기도 누가 하고 수요일날 누가 하고 매일 누가 하고, 저는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앉아서 은혜만 받습니다. 월화 수목 금 모두 사역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 난 앉아서 은혜만 받아 기도나 해.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하면 특세만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특세 한 번 했는데 특세만 하나 딱 하고, 그러니 뭐 내가 힘을 부축해서 한 번 확 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할 때도 확 하고, 그리고 내가 할 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너무 힘을 얻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야. 설교를 또 너무 힘들어해. 이걸 준비하려고 서로 이렇게 환상의 드림팀이 되다 보니까 아주 주의 일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50부장 100부장 드림팀 만들어서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다 환상의 드림팀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 다음에 광야에서 다음에 인도한 게 어디냐면 시내산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광야에서는 5가지 코스를 하면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체험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체험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순서는 바뀔지 모르지만은 체험과 말씀은 같이 가야 돼요. 만약에 체험이 없는 말씀만 있다 그러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지식 위주만 세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냉랭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체험만 있다, 뜨겁긴 뜨거워, 그러나 설명한 이론이 없어. 주님을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만 하면 돼. 믿습니다,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성경 아무것도 몰라, 다 덮어놓고만 믿어. 자기는 뜨거운데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5가지를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냐?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하나님 먼저 내 뒤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활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시킨 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의 5가지 사건이라면 1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열어봅니다. 나의 가슴은 이거다, 나의 생각은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신앙은 이거다, 나의 스피릿은 이거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19장서부터 29장의 시내산에서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다 라고 두 돌판에 해준 게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해주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1계명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 가슴은 이거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부터 20장, 24장까지 읽다 보면은 세세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세칙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이런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처음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체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이거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의식화를 해야 돼요. 의식화를 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많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내가 나를 은혜 준 말씀,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가슴을 알려줬던 어떤 모티브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시편 91편 14, 15, 16은 제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저를 창수하리라. 이 말씀은 저게 레마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 막 방황하고 있을 때, 회개하여 기도로 갈 때, 어느 날 아침에도 너무나 죄를 오래 짓다가 방황하다가 상박하다 보니 회개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읽어지도 않는데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돋보기처럼 한 글자가 딱 떠오는데 그게 사랑이란 단어였어요. 그 단어를 딱 보는데, 이 단어가 하나를 보는데 성령께서 수없는 많은 메시지를 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고꾸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도 날 못 사랑해요. 내가 워낙 주님을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랬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저는 거기서 통곡을 하고 2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서 내 속에 현미경으로도 안 보고 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저 밑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찾아내신 당신 누굽니까? 정말로 나는 내가 연약해서 그랬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 전 이 말씀이 내게 있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이 말씀이 제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저가 나라서 내가 널 장수하게 해준다고, 저가 내게 기도 응답이 의심이 생길 때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겠다고. 할렐루야. 십계명은 여러분에게 레마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런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가슴에 쌓여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의식화가 될 때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이래도 좋은 말 하니까 아멘도 크게 하지 마요. 할렐루야. 이건 뭐 좋은 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배를 위한 성막을 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요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 말을 삼가 지키고 순종하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너 성막을 지으라고.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고.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이게 성막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인생이 보여요. 신앙생활이 보여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사람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 뒤에 이 순서를 위하여 훈련을 탁 시킨 다음에 가슴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삼가 내 말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가 지켜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이런 성막을 지을 때요 사람에게도 거할 집이 중요하듯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요, 이 성막은 설계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고 짓는 건 누가 져야 될까? 하나님이 질까요? 우리가 져야 될까요? 사람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를 하시고 나서요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짓게 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짓게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어디다 졌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텐트 같은 걸로 졌지만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라는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예배 처소를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이제는 우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보면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그림으로 이제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드릴 텐데요. 첫째 성막에는요 처음에 아주 넓은 문이 있어요. 25m가 되는 한편에 동쪽에 있는 데서 문이 10m가 되는 문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언밸런스 된 게 어디 있어요? 문이 너무너무 넓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요 저기 문이 저거 해봐야 한 2, 3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을 여기서부터 한 10m 정도 넓힌다 그러면 아마 건축 설계자가 그럴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언밸런스 문이 너무 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할 문을 질 때 넓게 졌어요. 아무나 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문턱이 없습니다. 성막은 문턱이 없어요. 아무나 오라. 죄인도 오고 불의한 자도 오고 잘난 자 못난 자 남녀노소 다 와라. 이게 문이에요. 문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들어가게 되면요 뜰이 나오는데 뜰에는 뭐가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거기다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씻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딱 다음에 가게 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로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이건 뭐냐? 그래서 이 뜰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해 씻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씻는 곳에 씻는 곳, 문을 들어가면 씻는 곳.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소, 지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자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떡상, 그 다음에 정 맞은편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있는 금등대는 뭡니까? 순전한 감람유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서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뜰에서는 자연 햇빛을 통해서 환히 밝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면 조금도 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금등대 나오는 불빛으로만 그 안에 훤히 밝혀져요. 이 금등대 불빛은 뭐냐면 성령의 빛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움직이는 제사장들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령의 빛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오른쪽에 떡상에는 6개로 이게 떡상이 딱 있는데
이 떡은 뭐 어떻게 만드느냐? 반드시 물로 이걸 갖다가 반죽을 하지 못합니다. 기름으로만 반죽합니다. 이 떡은 뭐냐? 제사장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먹는 양식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스님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름이 안 부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기름 부은 말씀하고 그냥 말씀하고 말이 똑같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떡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들어오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만들 이렇게 성막은 우리 안에는요, 제일 먼저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막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씻는 장소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확신이 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짓말이든지 술취함이든지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물두멍에 제사장의 수족으로 씻듯이 날마다 씻는 일을 하나요?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수준으로서 성막을 우리 안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만 있는 사람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죄사함은 있어. 그런데 매일마다 과거의 이제 습관적인 죄를 갖다 씻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서 주님의 전을 지은 사람도 있고, 이 단을 더 지나서 여기까지 지은 다음에 또 지나가서 성소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성소는 누구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을 해가지고 한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감격이 뭔지 아는 사람. 이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뜰은 누구 중심이냐면 항상 나를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누구요? 제사장들이 누굴, 자기만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준의 자리가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신앙생활도 뜰신앙은 뭐냐? 전부 다 내 정도, 내 중심, 나 씻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성소신앙까지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 있으면 남도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냐? 이 단계를 지나가서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단계. 아멘.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조금 내가 요거를 정리를 하고 내가 오늘 마칠게요. 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자, 여기 앞에가 좀 불이 꺼지면은 어때요? 보이세요? 자, 출애굽기요, 전체 계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12장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어떻게 임할까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준비하고요, 사람을 준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고, 모세를 준비하여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 피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13장에 가서 세 가지를 기본 신앙생활의 원칙을 알려주죠. 첫째, 첫 것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 무슨 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의 인도를 받아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게 되면 5가지 코스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수르광야, 기대가 어긋나면 나무까지 꺾어 넣어라.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다 떨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살기로 그걸 의지하고. 자, 이렇게 뒤에 나오면 나와요. 시내산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막을 주고. 한번 넘어가십시다. 자, 출애굽기는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40장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1장, 2장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자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3장 11장까지는 모세를 이렇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 건져내고,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먼저 나 뒤에인 이런 삶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 가지고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예배의 삶까지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출애굽기인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여러분하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걸 하려니까 무리가 됩니다. 자, 준비하신 은혜, 여기서부터 다시 해봅시다. 준비하신 은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만들고 돕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모세.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우상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드러내신 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세요. 이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피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이부터는 너희들이 먹을 음식이 다르다, 삶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그들은,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구원의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신분이 변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이 변한 것이면, 이제부터 다음에 2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애굽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죄악된 습관,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으면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버리는 게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시느냐 그러면 홍해는 뭐죠? 세례라고 그랬죠. 내가 죽었다. 이전까지는 내가 살아서 내가 바로를 의존하고 이렇게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홍해에 다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고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홍해 사건이라 그러면, 광야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생활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는 것이 광야의 생활훈련이다. 이런 체험이 신앙생활은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내산에 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그것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만드는, 적시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것을 반복하여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게 예배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할 곳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죄사함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원칙, 아까 3가지, 으뜸을 드려라, 무교절을 지켜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라, 3가지 원칙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가 처음에는요, 죄의 심판, 형벌로부터 자유예요. 6월절은 이거죠. 6월절 예수 믿으면 죄의 심판 안 받습니다. 형벌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부터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도 이제 경험돼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생활훈련을 하죠. 수르강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십자가 적용하고, 양식이 떨어졌다, 이거 모든 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르비듬, 목마르냐? 이때는 성령의 생수 마시고, 아멜렉 만나겠다, 사람 원수가 괴롭힌다 그러면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리더십의 한계를 경험하고 지친다 그러면 드림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뤄 가라라고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인다, 십자가,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고, 경제 문제가 괴롭히다, 다 떨어졌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거기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목마르다, 반석에 가서 생수 경험하고, 장애가 악기를 막는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원수를 괴롭힐 때 동역자 만나 기도하라. 지도자 한계 들어갈 때 몸을 세우기 위하여 드림팀 만들어서 그를 조력하라 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했고요. 19장에서부터 24장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십계명 20장에 준 거,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자, 출애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거하겠느냐 그러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였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할 거룩한 처소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소를 지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안에 성막을 지어가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문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뜰을 만든다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의 습관적인 것, 주님을 닮는 것, 방해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제거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확신하여 갖는 것이고, 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소를 만든다는 것은 뭐 성령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이런 부분이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생각하면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친밀하게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교제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거처를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막은 누가 만드냐? 우리가 짓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요? 전부 다 마음이 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 불신자에게 이런 말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자원하여 해라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자원한 사람만이 돼서 성전을 이렇게 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한다 그러면 출입문은 구원의 의미, 뜰은 번제다 물뜨든, 성소는 떡상 금등대 향단이 있고, 지성소는 속죄판 그룹 언약궤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번제단은 피로 씻고 물두멍은 물로 씻는, 그래서 이런 뜰은 씻는 장소, 벗고 씻는 장소, 전부 다 내 중심 개인적인 장소의 수준이다. 이게 뜰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성소는 어떤 것이냐?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남에게도 공급해주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뜰 신앙이냐 아니면 성소 신앙이냐에 따라서 내 중심이냐, 그 교회는 성소 신앙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 팔에다가 이 후원금을 모으는 것도 성소 신앙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뜰 신앙이면 전부 다 주시옵소서밖에 안 합니다. 왜 달라고 합니까? 성소 신앙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경험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건 은혜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두 가지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뜰신앙을 넘어 성소신앙을 넘어 지성소신앙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그런 건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그렇게 단번에 한다는 그 욕심 자체가 그랬지, 이번에도 출애굽기를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려고 하여튼 그랬지만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어요? 도움은 좀 되셨어요? 여러분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니까 저도 편안하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